오늘은 주신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갖고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로의 여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감동이 되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우리 사람 마음에 거리가 있다 하는 뜻이겠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정이 식으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일에도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하는 그 가슴이 식어지게 되면 점점 사랑이 머리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허물이 보이고 자꾸 약점이 보이고 무엇인가 계산하게 되고 무엇인가 허물을 찾게 되는, 그래서 머리로 하는 사랑은 늘 따지게 되고 무엇인가 불평을 끊임없이 토로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 일에도 머리로부터 가슴으로의 이양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똑같은 맥락에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리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늘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내가 세운 기준점에 모든 걸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아?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야? 계산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자꾸 말씀도 쪼개려고 그래요. 근데 가슴으로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무거워도,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돼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욥에 대하여 얼마나 칭찬이 많습니까? 근데 그 욥의 1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볼 때 욥의 신앙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뀌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도저히 욥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는 욥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깊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신앙인, 그 신앙인이 어떻게 이런 10장 1절에 자기 마음에 있는 불평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욥기 1장에서 전반부에 보여주는 욥의 신앙의 기초는 머리로서의 신앙이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숫자대로 전부 번제물을 드려서 혹시 아이들이 부지 중에 잘못했을까 봐 제사를 다 드려 주었어요.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욥이 가졌던 마음의 안심은 뭐였을까요? 이 정도면 내 아이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도 다 속상이 됐겠지라고 하는 욥의 기준에 맞는 제사였어요. 욥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 신앙의 철저함 속에 숨겨진 한 가지 함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수준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욥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맞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에게 감탄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에게 탄복하시겠지 하는 것이 마음의 은연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욥 스스로는 완벽하다 생각했어요. 나같이 철저한 신앙인이 어디 있는가? 나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만족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신앙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의 만족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감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욥의 생각이 욥의 마음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기 의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하나님도 여기에 맞는 뭔가 대가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응보가 있으시겠지.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욥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한 번에 몰살당하는. 욥의 양떼와 가축대가 있는데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욥의 몸에 갑자기 악창이 생겨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귀앗장으로 긁어도 상처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돋은 거예요. 평소에 가까이 했던 많은 지인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립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당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없는데 가장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최고의 신앙 아니야?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최고 아니야? 이 신앙을 우리는 자기의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허물투성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귀하다는 걸 바라보며 그 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이 10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불평과 내 심중에 있는 이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제사를 부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부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욥의 신앙의 기준이 머리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완벽한 거겠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섬김을 다 해도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당부했어요. 이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가슴으로 만나면 좋겠다. 신앙은 가슴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통째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쭉 이 갈등 속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은혜를 발견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께 듣기만 했었는데, 즉 전에는 내가 머리로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 내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머리로서의 신앙이 가슴으로의 신앙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자신의 고난이 한 번에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이 만난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뜻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아,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 왔구나. 상황이 해석이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 사건이 내게로 왔구나. 모든 내 일상들이 머리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아, 내가 만난 상황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내가 만난 사건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게 보이게 되면서 그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욥에게도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에 욥이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된 고백,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랬어요. 첫 번째 해석된 게 뭘까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지금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내가 만난 사건이 끝이 아니고, 내가 만난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여정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내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기에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것이 여정이에요.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선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거기로 가기 위해선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발을 떼야 돼요. 발을 떼지 않는 한 내 생각으로는 거기를 가야지 하고 있지 가지지가 않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선 나에게서 발을 떼야 돼요. 내게서 발을 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욥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 있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 브엘세바로 가기로 작정하고 가다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리고 새벽녘이 동터올 때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름이죠. 근데 이 야곱이 그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선 어디에서 발을 떼야 될까요? 야곱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주 지독한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선 아버지도 속이는 거예요. 형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나친 시기와 질투예요. 형이 장자의 축복권을 갖는다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빼앗아 가져야지.
야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바다마람에서 삼촌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기도 배신의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 미움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야곱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야곱에게서 이제는 발을 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 거기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쥐기만 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떠나야 돼요. 야곱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독하게 유혹하는 욕심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끊임없는 미움, 자기를 경록해 하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발을 떼야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발을 떼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고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듯 세속의 이름을 갖고 살려온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발을 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발붙이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내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세속적인 그 자리에서 발을 떼야 돼요.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게 있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이름, 나의 자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이름, 그거보다 내가 지금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더 귀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발을 떼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이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통해 23장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욥아, 이제는 발을 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았던 자기 의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완벽했는데, 거기에서 발을 떼라는 거예요. 그 발을 떼는 순간에 욥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벌레와 같은 자요, 나는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이 땅의 잡티와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이 발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담겨있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최종적인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신앙을 세워서 이 정도면 욥이라는 사람이 완전하겠지라고 욥이 디자인한 자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이 디자인하는 욥의 모습, 정말 신앙인 같은 모습이에요.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생각한 그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욥이 그린 자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잘못된 표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린 신앙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완벽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신앙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점점 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요. 자기 의의가 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간적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외식한다 그랬어요. 위선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완벽한 선민이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이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내 그림을 없애야 돼요. 내가 그리는 그림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등잔대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성막 안에 성구를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재료를 금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걸 두들겨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완성된 모양은 옆에 세 줄기가 나오고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어서 7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디마디마다 살구 꽃잎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등잔대에는 큰 꽃잎에 등잔대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금 한 덩어리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모습은 금 한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등잔대. 여러분, 한 덩어리의 금이 등잔대가 되기 위해선 6줄기가 빠지고 7 가운데 줄기가 나오고 꽃잎이 나오고 등잔대 밑에 꽃받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등잔대는 어떠했을까요? 수없이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 수없이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질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그리는 내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내 그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였구나. 머리로만 만나면 내가 자꾸 내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신앙의 그림이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 등잔대가 다 만들어진 뒤엔 등잔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게 온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으니까 모양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등잔대가 10개만 10개, 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등잔대에 근사치의 모습은 가 있었지만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등잔대가 환하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성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단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내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이 빛을 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망치질은 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게 하시고 뒤따르는 레위인들 중에 한 가지를 만들어서 시킨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은나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은덩어리로 한 덩어리 던져주고 은나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나팔이 장인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모양은 길게 나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나팔은 그 가운데가 관통이 돼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수가 불 때 그게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은나팔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내는 은나팔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욥의 1장부터 42장까지 욥의 쭉 삶을 보면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의만 계속 축적되는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욥기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 내가 발을 떼야 되는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인생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린 그 그림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구나. 이 신비로운 신앙의 삶이 여러분 삶에 가득해서 여러분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소리를 연주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도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싹이 나며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